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고 또 날씨가 추운데 오늘 새벽에 이렇게 참나오신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복음 들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라. 복음 들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노숙자로 용산 일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배가 고파 식당가를 돌며 구걸했으나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옛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도망칠 생각을 했습니다. 국수를 2그릇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냅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할머니가 소리 질렀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뛰지 마라, 넘어진다. 도둑놈 잡아라 할 줄 알았던 할머니가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그를 오히려 걱정하는 목소리에 그는 주저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파라과이로 이민 가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15년 만에 귀국한 그는 방송에서 그때 일을 말하며 할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따스한 국수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뜨거운 가슴으로 질병이유 사건을 베푸시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벽이 생기고 멀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벌리 지역에서 큰 무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대가벌리 지역은 갈릴리 근처에나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들과 함께 계셔서 복음을 전하신 지도 벌써 사흘이 지났습니다. 육신은 비록 굶주림에 있지만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사흘을 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8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8장 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러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흘 동안 굶주리면서도 말씀을 꿀송이같이 달게 받았던 그들. 중국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다라는 의미의 단장이라는 표현이 일찍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의 환원이라는 사람이 총나라로 가던 도중에 이 환원을 모시던 시종이 양자강의 삼협에서 원숭이 새끼를 발견하고 그것을 싣고 가자. 그리고 원숭이 어미가 새끼를 그리워하여 울부짖으며 100여리나 달려와 배에 뛰어들어 죽고 말았다는데, 죽은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다고 하는 고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불쌍히 여기노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창자로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는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는 그 단어는 심장이 끊어지듯이 마음이 아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창자가 끊어지는 사람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인해 쓰러질 것이니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주 격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가복음 8장 4절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 여기에서 보면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빈들에서 뒤에 쉼표가 붙어요. 또 어느 누가 거기도 뒤에 쉼표, 무슨 수로 또 쉼표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격분한 상태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실어서 다시 말해 보자면, 아니 이 빈들에서 이 빈들에서 미치지 않고 있어야 누가 자진해서 무슨 수로 구해온단 말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아주 격분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직장 상사나 오너가 좋아하는 직원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시킨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성실한 사람입니까?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 있어야 하고 또 좋아하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아할 사람은 바로 직장 상사나 오너의 마음을 알아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직장 상사나 오너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제는 주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인해서 창자가 끊어지듯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여러분 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가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므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 예수님께 공급받는 청지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병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을 받으시고 또 한 번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칠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차이가 있어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 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베이스를 승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떡 7개를 제자들에게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유의 주께서 굳이 제자들에게 7개의 떡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7개의 떡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처음부터 나의 소유가 없었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봉사의 정의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진정
겸손이 무엇인지, 여기서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섬김이 무엇인지 이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 축사는 또 다른 의미로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된 것을 하나님께서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받은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죠? 감사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은 떡을 떼셨습니다. 여기 뗀다는 말은 오병이어 때에 나누었던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몸이 찢기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으로 헌신하시며 섬겼습니다. 주님은 주되심을 부인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마음을 부인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의 일꾼이 될 이방 사람들을 섬겨야 함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1절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여기에서 이러한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표적이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지 표적을 나타내 증명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안겨다 주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하며 오직 이스라엘만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달리 이방인에게 베풀어 떡을 찢어 나누시듯 주님은 살을 찢기시며 피를 흘리시며 이방인들도 구원하겠다는 가르침을 주시는 사건이 칠병이어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8장 14절에서 15절, 우리 14절에서 15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에서 이제 8장 14절에서 15절에 여기에서 또 다른 이방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을 이제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채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고 그랬어요.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떡을 일부러 안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일부러 떡을 챙겨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겪었던 제자들은 그 모든 기적들이 마냥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칠병이어를 통해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기적을 베푸시고 구원하겠다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땅에서 또다시 칠병이어와
같은 이 기적을 원하지 않았기에 일부러 떡과 고기를 가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제패하시고 새 제국을 세울 때 이 제자들은 한 자리씩 권력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8장 21절 우리 가서 읽어보시죠. 8장 21절 또 우리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더라. 8장 2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헤롯과 같이 잘못된 메시아상에 대하여 벗어나라 이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상에 대해서 깨달아 알라. 오직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사랑하심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깨달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회개하기를 반복하는 인생들임을 아십니다. 점점 강박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가 영국이 지금 백신을 만들어서 어제 보니까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지금 가장 그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요. 미국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고 백신 만든 두 나라가 우리나라 백신 2월에 3월에 들어온다는데 맞기 시작한다는데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오늘날의 성도들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무게의 허덕이는 우리 인생 질고를 하나님 아시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무너져가는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안에는 그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베스트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인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하실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새벽에 연약한 육신을 깨우며 주예전에 나온 정말 이렇게 눈이 오고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도 이렇게 나오신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귀한 분들입니다. 주예전에 나오고,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